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봤었죠. 두 분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베드로는 이제 오래 묵은 관습과 편견으로 인해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고, 이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고넬료 쪽에서 환상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깨트려야 될 편견, 외모로 인해 생기는 편견, 오랫동안 쌓여져온 사회적 관습들, 그것들이 크든 작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거짓된 두려움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또 방어하려면 할수록 진리가 우리 안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하지만 마침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 개인에게는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순수한 이방인에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신인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을 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신인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생각나는 건 여전히의 모습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본문 19절이 그 무렵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그 무렵, 다른 번역에서는 그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전 내용과 이후 내용이 되게 동시성을 띠고 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죠. 혹시 이거 조금만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하울링 좀 더서 감사합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하는 장면이 11장 저희가 본문 읽은 전까지 1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시점에 한편 이곳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런 거죠. 자, 새로운 장소 바로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지도 슬라이드가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이곳입니다. 안디옥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은 뒤에 그 밑에 있던 셀류쿠스 1세가 BC 300년경 이 지방을 석권하고 셀류쿠스 왕조를 세웁니다. 그 자신이 지배하는 그 영토 내에서 아버지의 이름 안티오쿠스를 따서 안디옥이란 도시를 여러 군데, 16군데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아까 보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당시 안디옥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 이후 이제 오래 역사의 변천을 겪어서 1939년 터키, 그러니까 현재 트리키에 이제 편입되어서 현재는 안타키아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로 한 20만, 30만 명 정도 산다고 해요. 현재 이 안타키아에.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 위상이 훨씬 더 컸다고 해요. 요세푸스가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냐면은 한 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크죠. 2000년 전에 지금의 인구보다 많았다니 엄청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동서를 잇는 요충지인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안디옥에 교회가 오늘 세워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19절을 근데 자세히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 굉장히 별개의 문제죠.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도 많은 거 우리 삶으로 경험하죠.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선뜻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이유로 회피하기도 하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긴 또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압축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들, 누리게 될 것들, 내가 미래에 얻게 될 어떤 것들을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잃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익보다는 손해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그럴 때 이제 은행 불일치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라고 하죠.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초조함이 있고 생기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에 움직인다고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 약간 물음표가 생겨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신앙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모습이 구분되는 거죠. 교회와 순모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하지만 내 생활, 내 기준, 내 경험에서의 주인은 나,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편견이 표출되는 모습의 하나입니다. 내가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말씀 앞에 비춰보거나 하는 시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요? 19절에 이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저는 여전히인 것 같아요. 여전히. 깨져야 할 편견이 여전히 깨지고 있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생명력을 스스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과 관례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안디옥에 먼저 이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나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당연한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인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개인 정보에 그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지만 무교라고 적은 사람과 정말 내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온누리교회 가장 처음 이제 맡아 섬긴 사역이 주차 사역이었거든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다른 자아가 나옵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직장에서의 사원, 대리, 부장 각종 직급이 있겠죠. 그렇게 섬기는 모습, 아웃리치 팀에서 섬기는 나의 모습, 순원 순장 그룹장으로 섬기는 나의 모습, 과연 세상의 모습과 많이 구별되어 있나, 일치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여전히의 모습을 깨지 않으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토르라는 천둥의 신이 나오는 그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 아스가르드라는 가상의 왕국이 있잖아요. 그 시리즈 중에 아스가르드 왕국이 멸망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멸망하는 아스가르드를 보면서 통탄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아스가르드는 아스가르드인들이 있는 그곳이 아스가르드다. 이런 걸 보면서 저 되게 복음적이다고 생각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진짜 편견을 벗고 말씀과 실제 내 삶이 작동하는 방식을 구분짓지 않고 일치시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이라는 그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자, 여전히의 모습을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의 그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었다면, 그렇다면 몇 사람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주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엄청난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몇 명의 전도로 인하여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돼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시키죠.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출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제 태동을 하고 있어요. 후에 안디옥은 선교회, 세계 선교회 그 정말 큰 구심점이 되는 장소가 되죠. 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 구브로와 키프로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은 고사하고 그들의 나이, 직업 추측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잖아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과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굳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명이었지만 훈련받은 어떤 소수 정예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었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빌립 한 명이 움직였어요.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건 누구예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의 불씨가 거대한 산을 집어삼킬 수 있죠. 교회는요, 복음은요, 생명이라는 씨앗을 낳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죠. 우리 입술을 통해 전해져야 될, 우리 삶을 통해 증거돼야 될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죠. 낳아야 될 생명을 낳지 않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관습과 정통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말하기 편하고 내가 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찾는 사람, 생명을 낳아야 하는 본질에 집중한 몇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앞전과 다른 본질에 집중하는 키프로스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몇 사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낳는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타나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이 순모임 안에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잖아요? 그럼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몇 사람이라도 그럼 충분한 이유가 뭘까요? 자, 몇 사람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이 당시 이 지중해 지방을 석권한 로마 제국의 대단한 피지배 계층이었습니다. 고작 로마 제국 동쪽 끝자리 변두리에 있는 조금 특이한 종교를 가졌는데 그에 반해 열심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냥 그 정도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 변방인에 불과한 유대인 나사렛 예수가,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거잖아요. 헬라인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문화와 민족과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가졌을 그리스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극도의 훈련을 받은 소수정예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전통적인 관습과 편견을 극복한 복음의 본질을 본 몇 사람이기도 했지만 본질은 뭐예요?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네, 그 해답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의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가리는 게 상관이 없었던 몇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안디옥의 이방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출신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사로잡기만 한다면 그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80세가 되기 전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잖아요. 손에 마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초라한 노인이었죠. 40세까지는 이집트 그 거대한 제국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그냥 노인이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군사나 어떤 무기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 번의 모세의 확인 작업이 있었지만 결론은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40년간 함께했던 이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성경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발하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거죠. 평소에 양을 치던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마른 막대기였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시자 더 이상 일반적인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죠. 하나님의 손이 그 마른 막대기를 잡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아마 황혼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세상의 입장에서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또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9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본문 속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한 그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 다윗, 어린 그 다윗,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우리의 손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사야 4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이프유 청년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두렵게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당신의 손을 이미 우리에게 내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인류로 살아가는 그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죠. 본문 속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잖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 인생은 그 전과 후로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힘든 분 혹시 계신가요? 80세 노인의 모세처럼 마른 막대기 하나 잡고 나 되게 초라하게 느껴져,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런 눈초리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이미 내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게만 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전능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 무엇을 내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우리가 잡혀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입니다. 신인류의 조건. 자, 여전히의 모습을 깨고 몇 사람이라도 충분하고, 몇 사람이라도 충분한 이유,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주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르게 부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바나바가 등장하죠. 이방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 소식을 듣고 그를 파송해요.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25절에 나오는데 25절에 사울을 찾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회심 이후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의 고향 다소로 갔던 그 사울 기억하시죠? 그의 고향 다소에서 적어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열정적인 그 일하는 기질을 가진 바울. 본문으로 데려오는 것 굉장히 짧게 기술되었지만 다소에서의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광야 같지 않았겠어요? 열정의 아이콘인데 9년, 10년 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은데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모세가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가서 10년을 지낼 때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좌절과 절망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생각되기도 하죠. 자괴감에 빠지고 내 삶의 의미를 막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 사건,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허송세월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훈련시키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는 바울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빅픽처가 바로 26절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자, 고난의 세월을 보내던 사울에게 다시 주님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 이를테면 공동 목회자 이런 시스템으로 불러내셨어요. 바울이 그동안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다만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상황에 순종하였고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최초의 교회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었어요.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순결하고 순전한 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하게 보였나 봐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독특한 모습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황제 시저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왕들이 그랬듯이 되게 신격화가 돼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뭐 시저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황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같은데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그리스도인이나 유대교인들이나 유대인들 구분이 안 되었죠.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보다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된 종교였죠. 로마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의 전통을 지닌 유대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식민 통치를 하기에 용이하니까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한 이미 공인된 유대교 내에서 어떤 분파가 일어나든 사실 뭐 상관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대교랑 좀 다른데 저 사람들 달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 같아,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느낀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면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불법적인 신흥 종교가 되고 내버려 둘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핍박이 이 당시까지는 없었죠. 사실 이 당시 핍박은 뭐예요? 유대교 내부의 핍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시작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호칭에 대한 역사,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남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그리스도인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게 천지 차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조롱하는 뜻으로 불려졌다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그 역사가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가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인류의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왔어요. 여전히의 모습을 깨야 한다. 그러면 몇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 과정을 다 지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분명히 부를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고백하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에 포커스가 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내가 과연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만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론 어렵지만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가 아닌 남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 위해서, 물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정을 할 때 남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름 외에 여러분들이 별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처럼 저와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크리스찬이다, 이 칭함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 있죠. 그런 나의 모습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되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부끄러워야 될 거예요.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자 명단 주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과 함께 예수 바보 전도법이라는 수업을 섬겼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 제목 짜는데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합니다. 첫 주차 많은 분들이 이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근데 첫 주차 제목을 이렇게 짰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쟤는 왜 그렇게 살지? 왜 여름에 저렇게 자기 시간 쪼개고 자기 월급 드리고 얼마 있지도 않은 연차 드리면서 왜 아웃리치 가지? 아웃리치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제이프 여러분, 저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어려워요. 세상에 쉬운 사람 한 명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힘듭니다. 작은 것에 쉽게 무너져요.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너무 쉽게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몇 사람이더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거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둘러싼 거짓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된 평안을 찾기 위하여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택한 도구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망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에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합당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는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할 때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동역하고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는데 귀 쓰임 받는 주님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나에게 혹시 숫자에 연연해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혜는, 우리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거짓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보이는 것들을 현혹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끊이지 않고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뽑는 공동체, 감사를 고백하고 회개함의 그 고백이 정말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공동체, 다른 이들의 허물을 정말 기꺼이 덮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는 제이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우리의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내가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거짓된 그 허황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평안을 쫓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의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주님, 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뺏길까봐, 그것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주님의 손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은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그 사실을 정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 그 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알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거짓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제이포의 청년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